오늘 말씀 제목은요, 마음판에 무엇을 새기고 있습니까? 마음판에 무엇을 새기고 있습니까? 라고 잡은 것은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요, 마음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라고 하는데, 사실 이 심장이란 단어나 마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이 다르게 된 거죠. 그래서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며 라고도 10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는지, 사람은 여러분 마음을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겠죠. 그렇기에 이 마음에 내가 무엇을 새기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데, 오늘 두 가지로 내 마음판에 무엇을 새기고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탐욕의 산당이 무너져야 합니다. 1, 2절인데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 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해서요, 유다의 죄가요 금강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에 새겨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 큐틴 해설에는 여기 나와 있는 마음판이라는 것은 개인의 죄, 제단불에 새겨진 죄는 가장 거룩한 곳까지 오염시킨 죄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는 그 볼펜 사는 걸 좋아했는데, 제가 사는 볼펜의 특별함을 더하기 위해서 각인이라는 것을 했었거든요. 각인은 내 이름을 볼펜에 새기는 겁니다. 각인하면요 지울 수가 없어요. 이처럼 남유다는요, 쉽게 말하자면 마음판과 제단불의 죄를 각인시켜 놓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슨 뜻일까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잊어버리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죄를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한 적이 없다라는 거겠죠. 원래 우리의 이 마음판은 무엇으로 새겨져야 됐을까요? 잠언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원래 우리의 마음판은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 있어야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이 남유다 백성들은 마음판에 죄를 새겼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날마다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반대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는 악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판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1절에 보면요 제단 뿔에 죄를 새겼다고 하는데요, 이 제단 뿔은요 우리 레위기 16장 18절에 보면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라고 해서요, 이 제단의 뿔은 죄가 용서받아지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가 용서받아지니까 이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 바름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부정이 속죄가 되어지는 곳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단 뿔에도 죄가 새겨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불에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속죄를 이들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회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린 죄악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게요 2절에 보니까요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자녀는 나의 복사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심코 욕설을 내뱉잖아요. 똑같이 자녀들이 합니다. 흉을 보는 습관이 있잖아요. 똑같이 해요. 우리가 습관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무심코 욕설을 내뱉고 있지 않나? 흉을 보는 습관이 있지 않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습관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자라는 거겠죠. 이것은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요,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해서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단어는 산당입니다. 이 산당이라는 곳은요, 우상숭배나 풍요제의의 중심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우상숭배, 풍요제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산당일 수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에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이게 없으면 못 산다. 그게 여러분들의 산당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지만 이거 없이는 못 산다라고 말하는 거. 이 시대의 산당이 무엇일 수 있겠습니까? 스마트폰도 산당이 될 수 있겠죠. 사람도 산당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탐욕을 극대화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산당, 또는 중독을 나에게 가져다주는 요소가 산당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산당일 수 있는 것이겠죠. 저에게는 그 산당이 바로 하나님 없는 열심이 저에게는 또한 산당이었다라는 거겠죠. 이 산당은요, 여러분들의 탐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탐심이 꺾이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탐심이 꺾이지 않으면요, 4절에 보니까요,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나의 산당이 무너지는 사건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죄는 무엇입니까? 마치 각인이 된 것처럼요.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죄가 끊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열심히 짓던 탐욕의 산당이 무너지는 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요즘 나도 모르게 다시 짓고 있는 산당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5절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은요, 사람을 믿는데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여기 사람이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아담이란 단어가 쓰였어요. 아담. 아담이라는 게 사람의 그 존재 근거가 티끌에 있잖아요. 사람은 이 티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 죽음에 저항할 수 없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을 신뢰하면서 안전하다고 느낀다라는 것은요, 어리석은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또 여기서 결국에는 다른 것을 그의 힘으로 삼는 거, 제가 지난 주일에 청소년부 예배 때 아이들에게 말한 내용인데요. 은혜의 반대말은 내 힘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의 반대말이 내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을 힘으로 삼는다면 그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겠죠.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은 외교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막 저울질을 했죠. 바벨론을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할까?
예,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않는데,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면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 묵상을 안 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다른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6절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다 이 정도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저 정도 돈 벌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텐데, 저 정도 삶이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만족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불만족인 거예요. 다 안 좋은 일로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는 뜻인 거죠. 충분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떨기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것이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요.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생존을 허용하지 않는 뜨거운 사막 광야에서 살 것이고 소금기 많은 땅에 거주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은요,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요, 복을 받을 것이래요. 근데 이 복이란 단어가요,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라크란 단어가 쓰였거든요. 진짜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인 거죠. 이런 삶은요, 어딜 가나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8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관계수로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냐면 하나님께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요,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일로 보이게 되어지잖아요. 아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 안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들이 날마다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마음의 점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냐? 9절 10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이래요. 이 거짓되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성경 인물 중에 야곱을 가리킬 때 쓰는 그 단어거든요. 이 거짓되다라는 것은요, 뒤꿈치를 붙잡다, 밀어내다, 속이다라는 뜻에서 파생되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남을 속여 빼앗고 이용하려는 악한 행동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요, 사람을요 이용해서 속여서 빼앗으려고만 하는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심히 부패하다고 하잖아요. 이 심히 부패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무슨 뜻이냐? 구제불능에 또는 지독하게 악한 또는 매우 아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낫지 않는 상처나 치명적인 고통을 묘사하는 데 사용이 되거든요. 영적으로는 자포자기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데 사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요, 죄로 물들어 있어 치료와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만성적인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겠죠. 우리들에겐 또 구절이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가장 더러운 곳이 마음이다라는 뜻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인간을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나 자신을 믿을 게 하나도 없다, 그 뜻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요, 그 누구라도 믿을 만한 인간은 없다라는 뜻이겠죠.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도 믿지 말고 다른 사람도 믿지 말라라는 뜻인 거겠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10절에 하나님은 심장, 이 심장도 마음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행실을 대로 이렇게 보응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의 검사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초음파 검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검사를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그 날마다 마음의 검사를 받는 게 뭡니까? 말씀 묵상인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내 모습을 보는 거겠죠. 그리고 회개함으로 제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요, 이 마음의 점검이 매일매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11절에 나오거든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나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는 거죠. 자고새와 같이 어리석은 새가 어디 있을까요? 이 자고새가요, 메추리아기 일종이거든요. 다른 새의 알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막 온 정성을 다해 품어요. 근데 이 새끼가 태어나고 나면 이제 막 잘 자라도록 먹이도 물어다 주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극진한 사랑으로 돌보고 키우거든요. 근데요, 이 자고새 품에서 새끼들이 자라잖아요. 그럼 나중에요, 자기 어미가 아닌 걸 알고 떠나버린대요. 자고새의 특징은요,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헛수고라는 것이에요. 내가 자녀를, 이게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라고 하잖아요. 전 이게 좀 우리들의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으면요, 결국은요, 우리의 중년에 떠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품지 않은 인생은요, 결국 자고새와 같아서 헛수고와 허망함 밖에 인생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오늘 나는 사람을 믿으며 사막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물가에 있습니까? 이것은 6절과 8절에 대한 그런 적용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수고만이 우리들의 인생을 헛수고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적용 질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이 우리들의 행동으로, 말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이 죄가 전가되어서 나의 이 끊지 못하는 죄가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안에 탐욕의 산당을 제거해 버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 말씀 없는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현실에 갇혀서 현실이 전부인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바라보니 당연히 좋아 보이는 것이 없겠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인생이 되어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자라는 그런 구속사의 눈이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마음의 점검을 하지 않으면 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기에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점검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그리하여서 정말 헛수고하지 않는 허망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